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전문가의 시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자격증을 요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노하우가 많아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즘은 또 자격증의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중요한 전문가, 가장 유명한 전문가라 그러면 변호사, 의사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리면 법원에 가게 되면 내가 내 주장을 편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법적인 권리를 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가 되겠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법적으로 잘 방어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우리에게 법적인 조언도 하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아무나 우리를 수술하거나 우리를 치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요.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공부하고 10여 년 이상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이상 또 수많은 임상을 거친 노련한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기잖아요.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럴 때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당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려우면요. 그죠? 어려운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신방 가면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가요. 병원에 신방 가면 제가 기억에 정말 아주 깊게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중환자실 들어가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만나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특히 이 큰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 면회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면 가족이 지정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해 줄 때 이제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어떤 부인이 아주 굉장히 젊은 부인이에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젊은 부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러는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남편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서 뇌출혈을 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틀이 지났어요. 오늘까지 못 일어나면 병원의 의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우리 남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전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거나 교회 근처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부탁하면 자기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누구나 막론하고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의 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 성전 뜰도 못 나가서 저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저 밖에서 구경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기로 허락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반열대로 혹은 제비 뽑아 그 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모두 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요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1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1시간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갔으니까 한 주간 동안 난 별일 없이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고.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는데 아무나 그 자리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가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더 특별히 우리가 누군지, 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4가지 신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한 사람을 두고 내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하나님 작품이라고 해요. 그냥 막 찍어내는 그냥 양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작품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바 되었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초대교회가 굉장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손해보는, 예수 믿는 것이 오늘처럼 예수 믿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자기 명함에다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렇게 자랑. 어느 교회 장로,
뭐 전국 장로회 무슨 회장 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이 프로필이 이만큼 돼요. 이름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하잖아요. 명함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목사면. 그런데 거기에 자기 프로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음. 이런 것까지 명판을 씌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 잘 믿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 믿으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형을 가고 지방 공동체에서 파문을 가고 거지가 되고 왕따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간 오래되는 박해 가운데 교인들이 마음이 처음에는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견디기만 하면 돼 이랬는데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여러분 말이 30년이지. 우리가 힘든 세월이 3년만 돼도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삼성에 다니는 친구, IT 회사, 좋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뛰어내려 죽어. 왜 죽었냐 보니까 회사에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성과의 압박,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 사실 그런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 40대, 40, 50대. 참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많은 압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 압박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으면 이 고통에서 내가 해방되겠지. 오늘날은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정도의 차이죠. 그럼 여자들은 괜찮나요?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둘, 셋 키우면서 그야말로 독박 육아라 그러더라고요. 말을 참 희한하게 말을 지어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힘들잖아. 그러면서도 직장생활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시댁에 가면 또 좋은 며느리가 돼야 돼. 슈퍼맨, 슈퍼우먼이 돼. 그런 사람들의 기대,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압박, 알게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저버릴 만큼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조차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사도가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이 위로의 편지 첫 번째 보낸 편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진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하는 것 계속.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지 않았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2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신분, 이 네 가지 신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자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쪽에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선택과 버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에 우리가 지원서를 내요. 그런데 다 합격이 되나요? 아니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집니다. 대학 떨어져 본 분 계시나요? 저는 재수했어요. 떨어져 본 자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1년 동안 재수하면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교회 가도 대학부도 아니고 대학부도 아니고 청년부도 아니고 재수생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부도 아니고 뭐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은 이 재수생인데 공부 안 해도 되려나 뭐 이러고 그래 좀 안 보여 또 그래 열심히 안 보이면은 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되겠네 이러고 참 힘든 세월을 보냈어. 근데 어쨌든 이게 거절당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못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 번도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모르다가 대학 가면서 아 내가 떨어질 수 있구나 실패를 하고. 요즘은 뭐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적어서 뭐 대학 가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듭니다만 또 이제 직장이 문제죠. 정말 공무원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아닐까. 서울대학 다니는 애가 중간에 그만두고 구급 공무원 시험처럼 합격한 게 신문에 나올 정도니까 100명 뽑는데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뽑는데 101명 뽑을 수 없잖아요. 티오대로 뽑는 거거든요. 100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900명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받은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인이면 자 공무원이 되거나 또 대기업에 입사시험에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급여 외에 여러 가지를 누리는 거죠. 휴가도 누리고. 보니까 좋은 회사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곳곳에 콘도도 있고 뭐 곳곳에 뭐 제가 한 번도 그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몰라요. 설명을 못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들어가면 그게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떨어지면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면 예수 믿는 순간 그냥 뭐 이 죄 많은 세상 뭐 오래 살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건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좋으면 이 죄 많은 세상, 이 고민 많고 이런 세상 막 빨리 등지고 올라가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선택받은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지 못한 택하신 족속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았고
저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누가 잘 나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잖아요. 로마 군병이 잘 나가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잘 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감옥 가고 맨날 쥐 터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정말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제 마음껏 짓고 사는데도 잘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맨날 쥐어 터지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맨날 어렵고 좀 살만하면 누가 아프고 그죠? 좀 살만하면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고 조금 괜찮을만 하면 또 뭔 일이 팍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거예요. 그 젊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머리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살아가야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살면 최고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욕망이나 야망이나 정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음악가가 있어요. 연주회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바이올린을 켜는데 그 바이올린 음악을 듣는 순간 거기 모여있는 그 연주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저는 음악을 잘 못합니다. 음악 나오면 이제 잠이 잘 오는 스타일인데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 정말 전율이 와요. 감동이 오고 와 음악이 저런 거구나 이런 막 느낌이 와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소향 요즘 굉장히 이름을 알립니다. 이게 TV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콘서트 현장에 아니면 정말 이런 그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가슴이 울려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뮤지컬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뮤지컬 그 TV로 볼 때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뮤지컬 그 딱 앞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받은 표가 좋은 표였는지 거의 앞에서 10번째 안으로 들어갔어요. 좀 일찍 가게 됐다. 그래서 배우들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다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도 잘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해해. 감동이요. 음악은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연주자가 있고 척준이 있는 거예요. 연주자는 아무나 연주자가 됩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죠. 그건 재능만 있다고 해서 탁월한 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재능에다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노래를 그 노래하는 그 조순이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득음의 경지에 오르려면 목에서 피가 토해져야 된다잖아요. 노래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주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와 감동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지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우리의 삶을 낮추어서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삶을 향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옷깃을려며 경건하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죠. 재능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그 선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해야 돼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음악이나, 그죠? 또한 우리 그 김연아와 같이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인데요, 왕은 다스리는 직분이고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직분이에요. 제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에요. 왕이었던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아주 혼이 나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다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받는 일이 그 말이죠. 들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늦어도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여러분, 왕이요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실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뭘까요? 왕이라고 말할 때 다스린다.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느냐? 여러분, 세상의 왕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의 나라인데 이 의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온 천하 열방이,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낙원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엉금기를 내고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반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통제해야 되고 가장 다스려야 될 게 뭐냐? 죄예요, 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게 진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뭐 할 일이 뭐냐 하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주는 사단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해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죄가 통제되고 죄가 물러가고 깨끗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왕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통제하고 죄를 다스리고 악한 세력을 막는 왕같은 제사장.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이 모든 죄악을 통제하고 다 물리쳐야 할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세 번째로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냐면 명분이에요. 명분.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시오. 이게 우리가 당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은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슨 시민혁명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은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1번이 이렇게 묻잖아요.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목숨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대충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나는 못 드려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그게 누구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모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도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예배하든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죄와 악이 우리를 우겨싸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의무감에 나오지 마세요. 도장 찍으러 나오지 마세요. 오늘 나 출석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빈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빈 마음에, 빈 공간에, 가난한 영혼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그릇을 준비할 때요, 좀 그릇을 많이 준비해요. 크게 준비하세요. 1인분만 가져오지 마세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릇만 가져와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기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빈 그릇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 우리 고심이 제일 안 되는 게 아멘을 안 해요. 순복음 교회가 참 조영기 목사님 이래도 복 받는 이유가 아멘을 잘해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고 아멘 어디 해야 될지 좀 맞춰가 잡아봅시다. 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큰 믿음 큰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얼마나 좋아. 힘들어 죽겠어. 요즘 내가 막 여름 더운데 여러분은 편하게 에어컨도 그리 가잖아요. 내 인내는 안 와요. 그래 나만 더운 거. 그러니까 옷을 입었지. 이렇게 혼자 용쓰지. 아멘도 안 해주지. 이러면 밥 먹기 싫어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아멘 여러분 잘해주면 훨씬 더 좋아. 아멘? 아멘! 뭘 좋아. 근데 이게 5분도 안 간다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뭔 의미냐 하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을 잘해야 돼. 너는 내 거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내 재산 목록 1호는 뭘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일, 그게 재산 목록 1호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목록 1호.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그게 재산 목록 1호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내 아이, 요즘 그런 분들이 많죠. 내 아이가 내 재산 목록 1호야. 우리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중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가장 1대1로 만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필리핀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말라인가 어디 내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필리핀에 우리랑 아무 관련도. 그래서 필리핀에 한번 내전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러다가 필리핀 내전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잡혔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9시 뉴스, 10시 뉴스, 11시 뉴스, 뭐 누가 무슨 말 했다, 모든 게 막, 예?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랑 상관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랑 아주 밀접한 관계, 모든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 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예? 우리나라 뭐 미사일도 쏴도 되고, 예? 잠수함도 있잖아요. 좀 보내라 그러고. 왜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하냐. 우리나라 뭐 구축한 그 이순신 함인가 그것도 좀 보내고, 막 그런 여론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거기 필요하다 그러면, 아직 잡힌 게 아니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육해공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봐야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세요. 우주에 가장 파워 있는 분이 그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모든 생사하고 모든 것의 여탄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주목하고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전에는 버림받은 자였고,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고,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하시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축복과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결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냐면 물으니까 그냥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면 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축복을 주신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봅시다. 9절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긍휼을 부어주시고 축복과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데, 그 목적, 그 의도가 뭐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연주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바꾼 이가 누구라는 것을, 아름다운 덕,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존재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날 모를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듯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미소를 한번 띄우면 그 미소를 통해 하나님의 덕이,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35살 먹은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 오는 차가 빵빵거리고 자기를 좀 힘들게 했다고 총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겨눠가지고 죽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잡혀갔어.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나라 아침에 인터넷이 떠요. 오늘 우리나라에만 뜰까요? 전 세계 뜨는 거. 앞뒤 다 잘라먹고 기독교 목사가 운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총을 들여댔어.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사람들은 네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난할 때 절대로 그냥 예수쟁이도 별 거 없네 이러면서 딱 비난합니다. 딱 뚜껑 열리게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대가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